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부름받은 종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 먹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또 읽고 묵상했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본문인데요, 아마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임과 동시에 또 돌아온 탕자도 반전이 있는 이야기여서 흥미진진하지만 오늘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너무 재미있고 또 우리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인 관행이라고 하는 통념도 깨어버리고 또 인간의 상식적인 기대마저도 역설로 다 바꾸어버리는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제는요,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천국은 인간의 상식과 역설적인 개념, 완전히 바뀌어진 개념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 주인과 천국을 이야기하며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토양은요 굉장히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일용직을 구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가 수확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일하던 일꾼으로만은 수확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 인력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곳 가운데 나가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것, 이 장면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는 이 주인이 천국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이 행하는 행동, 말 안에 천국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포도 수확기가 되면요, 하루에 품꾼들은 12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포도 수확철을 맞아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른 아침에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지만 튼튼하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일용직의 품꾼들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터에 있었던 일터가 아니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정규직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나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것은 어떤 주인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12시간을 함께 일할 품꾼을 사옵니다. 그렇게 사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에 하루의 품삯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 일할 품꾼들 사오는데요, 사왔더니 또 지나가면서 그 인력시장을 봤더니 아침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그곳 가운데 여전히 남아져 있는 품꾼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그 모든 품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3절 말씀이에요. 또 삼시에 나가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6은 9시이죠. 오전 9시입니다. 그 전에 이른 아침은요 6시, 오전 6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여기서 놀고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거기서 뭐 땅 따먹게 하고 놀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9시에 오전 6시에 팔리지 않고 9시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얽매이는 억압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적인 억압은 여전히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요, 또 오전 6시에 팔려가지 않았고 9시까지 그곳 가운데 남아져 있었다는 것은 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의 무게감도 그들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오전 9시까지 거기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하지만요, 놀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곳 가운데 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와서 또다시 그들을 6시에 들어가지 않았던 9시에 남겨져 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내줍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인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을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약속한 다음에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고 보수도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상당하게가 얼마일까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렇게 주인은 여러 차례 그곳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곳에 놀고 있는 품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이 주인은 왜 오후 5시까지 그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계속해서 보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요, 자기의 포도원에 일해야 하는 품꾼의 수를 잘못 세워서 6시에 부족해서 9시에 부족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의 뉘앙스에 보니까요, 품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품꾼들이 거기 없었다면 더 이상 품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으로 이 품꾼들을 일하러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못하고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무게, 그들의 마음을 동정해주고 헤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후 5시, 6시에 일을 마감하는데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공의를, 또한 정의를,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품꾼을 불렀던 장면이 6절 말씀에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 플러스 6을 하면 17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물어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하지 않았겠죠. 그냥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심정이 궁금했기 때문에 또 질문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주인은요, 11시, 그러니까 플러스 6 하면은 오후 5시에도 똑같이 그곳을 방문했고, 여전히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마음의 억눌림을 가지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 고문당하는 것처럼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그곳에서 아무 일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부담감으로 또 가족들의 얼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의 요청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포도원 주인들은 왜 이들을 자신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지 않았을까? 오후 5시까지 남겨져 있었잖아요.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해 보이는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 병들어 보이는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표현해 보면요, 경쟁력이 없는 일꾼들이고요,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품화해서 얘기하면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용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더 튼튼한 사람, 더 힘센 사람, 그리고 더 기술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이것이 더 실용적이고 더 마땅한 논리이지만 이 논리를 깨부시고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오전 5시,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기다렸고, 또 지금 오후 5시까지 무려 12시간이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품꾼을 이 주인은 1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왜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 이 사람이 지금 마음 가운데 짓눌려 있던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인은 그렇게 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품삯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불려온 사람들, 오전 6시에 불려온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려온 사람들은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11시에 불려온 사람들에게는요, 품삯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해 보니까 없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 불려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불려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마지막 1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이 품꾼들에게는요, 품삯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일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모든 품꾼들을 다 모으고 주인이 이제 그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근데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순서를 정해서 주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또 짓궂게도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말씀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있는 이야기지만요, 이 주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짓궂거나 어리석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얼마를 줄 것인지를 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가장 먼저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주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다 주겠다고 마음에 먹었는데 굳이 마지막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장면을 먼저 불려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짓궂거나 아니면 바보이거나.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주인이 이렇게 행동했다,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품삯을요, 약속하지 않았던 11시에 온 이 품꾼들이 가장 먼저 주인 앞에 서게 되었고,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12시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돌아갔을 겁니다. 왜요? 너무 기쁘고 지금 오후 5시까지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의 줄임배를 같이 부둥켜 안고 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풍성한 저녁 식탁을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쁨으로 또 주인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요,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제가 이 사람들이었으면 주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또 보고 기억하고 포도원의 위치가 어딘가를 또 기억하고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서 주인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주인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너무 기쁜 발걸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노라고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마치 간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식탁을 보냈을 거라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한가득 마음을 풍성하게 안고 돌아가고 이제 먼저 온 품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품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온 오전 6시에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부푼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불려온 자들은 품삯을 약속하기로 상당히 주겠노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서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요, 주인 앞에 선 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라고 하고, 더 받은 줄 알고 딱 섰는데 반전 행동이 10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계속 반전의 반전입니다. 너무 부푼 가슴을 안고 주인 앞에 딱 섰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의 이 컴플레인은요 합당합니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자기 12시간 일했는데 9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했는데 이거랑은 전혀 이게 평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논리에서요? 세상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의 요구가 타당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른 아침부터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불려온 자들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고 약속한 것도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루었습니다. 상당한 것이라거든요. 한 데나리온이고 그들은 12시간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도 100%의 임금을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요, 공평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품꾼들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왔습니다.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고 기술도 있어서 늘 인력시장에 오면 가장 먼저 뽑혀가는 사람들이 그날 또 어김없이 뽑혀갔습니다. 뽑혀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라고 하며 오늘 돌아갈 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가면 이 한 데나리온으로 우리 가족을 또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또 이렇게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그 포도원에 왔을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꿈을 이루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이룬 감사는 없고 기쁨도 없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들도 지금 주인 앞에서 원망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불려온 자들도 내가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주인을 만나서 9시간이든 6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주리라 라고 해서 100%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과 따지느라 이 한 데나리온으로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왜 이 품꾼들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었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비교했어요? 야, 나는 능력이 있는데 쟤보다 일도 더 많이 했는데 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들려진 것을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셋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능력을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졌습니다. 인력시장에 나와서 꿈꿨던 그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감사를 상실하고 비교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우월 의식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행복도 다 사라져 버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원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한 개씩 생각해 볼까요? 감사가 없는 삶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꿈을 이루어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이 주인 앞에 서 있었던 품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선은 타면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선은 재밌어요. 근데 저울질은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밖에 있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 11시에 불려온 품꾼들처럼 지금 그 비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떠났어요? 그 주인에게 가장 늦게 불려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교 의식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요, 우월 의식입니다. 지금요, 첫 번째로 불려온 자는 12시간 동안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또 건강, 체력,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해서요, 자기가 받아 마땅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날 하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 쟤는 맨날 내가 나와봤는데 쟤는 안 팔리는 사람인데, 쓸모없는 인간인데 오늘 여기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나는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한데,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주는 행복은요, 인간의 잔인한 감정이 주는 열매입니다. 누군가의 열등감을요, 나의 땔감으로 삼고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요, 우월 의식입니다. 그러니 이 우월 의식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요, 절대로 우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월 의식을 가지는 즉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가 상실되어지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우월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인 앞에 서 있는 품꾼들의 모습,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고용하여서 하루를 풍성하게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요 가장 먼저 13절 말씀에서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계약을 수행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12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100%의 하루 임금을 다 받았지 않느냐. 나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로는요 도덕적인 측면의 정당성도 입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1시간 일해도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 나의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너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하다고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주인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주인은 너무나도 합당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인의 이 행동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두 갈래의 인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품꾼들은요 모두가 다 행복한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불려진 품꾼도 그날 일할 수 있는 행복으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불려진 품꾼도 행복함으로 그 품꾼의 그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요 완전히 다르게 납니다. 행복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했지만 불행으로 결말로 끝나고요.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으로 끝나고 행복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인가 하면 들어오는 초청, 들어오라라고 하는 행복한 초청으로 시작했다가 나가라, 나의 포도원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절의 명령으로 끝나는 품꾼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는요 그들에게 동일한 시작이 있었고 동일한 장소였고 주인과 품꾼이라는 동일한 관계에서 행복하게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결론, 서로 다른 상황의 역전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상황의 역전, 이것의 원인이 뭘까요? 주인에 대한 품꾼의 반응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대한 품꾼의 판단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완전히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들려진 건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 똑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들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똑같은 걸 들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인을 앞에 따지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일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에게 손해예요? 품꾼에게 손해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을 주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선함을 자신의 악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생의 결론, 하루의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요 주인은 모든 품꾼을 동등하게 대했다라는 것이 천국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떤 걸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세상은요 이 품꾼들을요 나누었습니다. 먼저 불려가는 사람, 나중 불려가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가성비가 좋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었지만 이 주인은요 모든 품꾼들을 다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무게감이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다 동일하게 지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거지요.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주인의 받아들여짐이 공평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이 사람은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은 아니야, 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어 라고 하고 거부되어집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세상에서 거부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 받아들여지는 공평함으로 자기의 포도원의 일꾼들을 채워나가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스펙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공평하게 주신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동등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데나리온으로 주어집니다. 동등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만 24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등한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야, 천국에 가서 다 동등한 거 받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부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같은 상급이 공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면요, 한 데나리온의 값은 똑같지만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일한 시간이 다르고, 그쵸?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불이익 없이 천국에서는 다 동등하게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급을 불공평하지 않도록 다 동등하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차등이 있어도 이 한 데나리온은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차등이 있어도 서로에게 불이익이 없는 공평함으로 천국에서는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공평하도록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다르게 받아도 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19장 마지막 절과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인 16절 말씀 사이에 이 비유를 딱 넣어 놓으셨습니다. 근데요, 19장 마지막 절과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 16절 말씀이요, 동일합니다. 근데 앞뒤만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30절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앞뒤를 바꾸어서 요 얘기를 앞뒤로 해놓고 그 가운데다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마지막 9절 가운데 요 이야기를 싹 넣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19장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대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비유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요 비유 앞뒤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요게 딱 구절이 있고, 그 앞뒤 이야기로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급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또 그 뒤에 요구로 볼 때 그들을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비유가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주인의 관대함,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특별한 보상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역전, 바뀌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의 역전이 아니라 존재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죠. 먼저 된 자의 존재였지만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도 그 뒤에 있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야 너희들의 존재됨이 역전될 수 있으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 11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요.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11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의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만약 오후 5시에 불려진 그 품꾼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여도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돈이 땅을 사면 뭐 해요?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죠, 그렇죠?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땅을 샀는데 치단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샀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11시에 불려온 품꾼들 이외에 다른 품꾼들이 지금 다 이런 품꾼들입니다. 근데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오후 5시 11시에 불려온 품꾼이 너의 아빠라면, 너의 아내라면, 너의 자녀라면 너는 그 주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때에 내 삶은 상황의 역전, 존재 역전을 이루어 나가서 슬픔은 기쁨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꿔나갈 수 있고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된 자의 존재 역전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시선이 행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들의 손에 들려진 어떤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먼저 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11시에 불려온 1시간 일한 존재들입니다. 비교도 없고요 우월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들려진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품꾼은요 주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을 거예요. 이 주인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1시간 일했는데 나 아직 골골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포도 딴다고 하면서 가지도 다 꺾어버리는 나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감사의 마음을 넘어 경외의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이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행복은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주인의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오후 5시에 불려져서 주인의 긍휼함과 주인의 자비함이 없이는 하루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비교의식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우월감에서 내려와서 주인이 나에게 주신, 내 손에 들려주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